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예배를 위해 영어 철자로 A부터 Z에 이르는 예수님의 모든 이름과 칭호를 찾아서 아마 더 찾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간 제가 찾아본 벼에 한 150개를 공부함으로써 주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2번과 3번 사이에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뺐는데,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은 영어 철자로 A부터 Z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철자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 즉 그리스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영어로 바꾸면 A와 Z란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A로 시작되는 영어 철자의 이름 오늘 5가지인데 알파 오메가 빼고 5가지죠. 그 다음에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로 시작되는, C로 시작되는 해서 마지막 Z로 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들이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자신이 말씀이라고 자신을 계시했는데 그 말씀은 말씀들로, 단어들로 계시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철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의 목적과 영생을 주신 결과를 구분하실 줄 알아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죠. 그렇죠? 죄 삭은 사망인데 죄를 예수님이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하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이 끝이 없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생명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이산가족 그 상봉했을 때에도 몇십 년 만에 만난 부자지간도 또 몇십 년에 만난 형제지간도 다 알아보죠. 왜? 같은 부모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만을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 그럼 성경을 배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인품을, 성품을 배워나가고 주님을 닮아가서 성경을 많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이 정비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왜 실족을 하냐 했더니 성경은 그냥 박사예요. 막 세대적 진리를 잘 깨고요. 뭐 얘기만 하면 착착착착 성경 구절이 바바바바박. 그런데 아니에요. 고개를 절레절레. 정말 지체로서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섬김과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들, 특히 성령께서 맺히시는 열매, 이런 거는 거의 보기가 어렵고요. 너무나 교만하고, 그죠? 너희들 뭐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희들. 뭐 이런 마음 태도가 엿보이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지식은 우쭐되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아담의 본성인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찾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교리에 끌려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 음식은 앞에 나와 있는 교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이라 그랬죠. 예,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이 전념한다고 하는 단어는 occupied라는 단어인데요. 이 occupy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군대가 다른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교리에 점령당하면 안 돼요. 은혜에 점령당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점령당해야 되고 사랑에 점령당해야 되지. 내 마음이 머리는 우리가 냉철하게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되겠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근데 마음까지 교리에 다 빼앗겨서 그냥 성경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자꾸 드러나요. 특히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더 그렇습니다. 왜냐? 워낙 지식을 많이 배우니까. 저 자신 예외 아닙니다. 항상 얼마나 우쭐댈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왜? 너무나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저는. 아예 목에 제가 아주 이게 마음에 박아놨어요. 아, 고린도전서 8장 1절대로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구나. 우쭐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은혜로 굳게 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한 자들에게는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이 교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식은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만, 겸손할 때에만,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그냥 지식이 머리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주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뭐냐.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20cm다. 성경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고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The longest distance라고 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간 말씀이 여기 내려오는데 그렇게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자신도 아마 찔끔하고 아마 찔림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매달 첫째 주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 더욱 풍성하신 주님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영어의 철자 A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advocat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예수님의 첫 번째 타이틀은 변호자이십니다. 변호자. 자,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기록을 하신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육체를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않은 상태고 우리 몸 안에 즉 우리 육체 안에 죄가 거한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아차하고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죄는 우리를 속여서 다시 죄를 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죄에게 지지 않을 수 있죠. 죄의 권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결단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면 속기가 쉽죠. 어린아이들이 속아서 자꾸 인신매매 끌려다니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난 영원한 심판받고 끝이냐? 아니고, 자 여기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왜 변호자가 계시니 이렇게 단순히 쓴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란 말을 왜 썼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은 변호자이신데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가족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아버지의 부모님에게 죄를 졌다, 잘못을 저질렀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부모는 없죠. 그렇다고 내 아들 아니라고 얘기해봐도 아들이 아닌 건 아니죠. 그건 화가 나서 해본 소리죠. 왜? 그 생명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변호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변호자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가정사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변호자 되시는 맏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죄를 지었을 때는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마귀도 타이틀과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마귀도 한번 또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마귀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마귀, 인간 이 3파전인데요. 이 3파전인데 성경 전체 드라마가, 그러니까 마귀도 이게 보통 복잡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accuser, 고소자인데요. 세상으로 치자면은 검사입니다. 나는 피고고 예수님은 변호자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이 셋째 하늘에서 밤낮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써 있어요. 고소한다니까요, 지금. 자, 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가장 적나라하게 고소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몇 장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욥기에 나옵니다. 욥을 고소하는 장면을 보시면 어떻게 고소하는지 다 알죠. 하나님이 욥을 옹호하려고 하니까 그거야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자기가 충성을 하지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마귀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영균이란 자가 지난번 했던 짓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지. 근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처벌하시지 않고 벌 주시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변호자가 손을 들죠. 네, 변호자 말씀하시오. 예, 그가 그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검사의 고소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제가 이미 다 십자가에서 치룬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검사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과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물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변호가 다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변호사는 100% 승소하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마귀의 꼬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옹호해 주시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짓자라고 하는 자들아,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그런 어떤 사탄적인 발상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서 로마서 3장에 로마서 6장에 강력하게 경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들거든 빨리 버려야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써 있죠.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순복해서 그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 나중에 가긴 가겠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지하게 창피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산 사람도 왔어. 아마 그렇게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남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 하여간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지.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 논쟁을 벌이거나 다퉈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요. 이길 수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변호자이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는 모든 것이라 그랬네요. 모든 것.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라. all.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피전코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분리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성경에 써 있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인간치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정상적인 사람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지 않죠. 예, 조금만 아파도 뭐 약도 먹고 그다음에 아프면 쉴라 그러고 자기를 하여간 최대한 아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아끼고 돌보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모든이란 단어를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모든이란 단어를 모두 찾을 수는 없고요. 몇 개만 찾고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나중에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받침으로 그렇게 된다. 하고 고린도전서 여기 나와 있는 15장 28절에 써 있고요. 등등등등.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실 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말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셨죠. 번역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I am 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am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없는데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영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I am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 I am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 I am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나는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 항상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있었다가 아니고 I am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항상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계신 분, 영원하신 분, 불변하시는 분. 오후 시간에 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I am 다음에 그렇죠? That I am이 지금 나왔는데 I am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에 걸쳐서 자신을 알릴 때 I am 나는 누구이다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I am the life and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Resurrection and life라 그랬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I a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I am the door. 나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I am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왜?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예요. 단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할 때에는 그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I am이 들어와 계셔요. 그 대기하고 있어요. 백지수표야 백지수표. I am 다음에 쓰면 돼. 주여 너무나 괴로운데 힘을 좀 주세요.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주리라. 내가 너의 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I am your helper.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 뭐냐면 Lord is mine helper. 주는 나의 도우시는 분이시니. 왜? 아니까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께는 주님께서 도우시는 분 맞습니까? 아니면 뭐 돈 빌리러 댕깁니까? 아니면 무슨 딴 데 가서 어디 도움 청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돕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의 행복이에요. I am. 원하는 대로 다 쓰라 이거야. 믿음으로. 다 쓰라 이거야. 다 쓰라. 네가 원하는 거 다 쓰라 이거야. 왜?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줬다면 다 준 거다 이거야. 그 어떤 것을 내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주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그랬죠? 얼마나 부자입니까? I am이라는 백지수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I am을 가지고 다녀요. 수표를.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야. 그럼 온 우주의 주인을 우리에게 줘버렸어. 그러면 다 주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하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지금 현재 필요치 않은 것 낭비하시는 법 없고요. 유익하지 않은 것 주시지 않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것을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한 일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은 시작이고 끝이니까 알파 오메가니까 finisher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위축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또 뭐 연관되는 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예수님은 Almighty, Almighty. 전능자예요, 전능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영원하다 이 말이죠. 곧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들은 생명체를 내라. 지금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 다 보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내라. 땅에게, 그렇죠? 짐승들을, 들짐승들을 내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별들도 만드시더라. 근데 그 별들의 숫자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에 1000억 개 또는 2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또 1000억 개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무한 팽창하고 있어요. 무궁하다 그랬죠.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과학자들도 우주의 무한 팽창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웬만한 큰 별은요 태양의 6,400만 배예요. 태양 6,400만 배. 우리 머리는 생각이 안 돼요.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뭐 30몇만 킬로미터라 그러지 1초에.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2억 년을 가야 저 셋째 하늘에 유리바다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라고. 그것도 뭐 허블 망원경으로 누가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낸. American Astronauts Association이라고 천문학자 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억 광년을 빛이 가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들이 있더라. 근데 그거를 막 어마어마한 발견을 한 것처럼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미 알았어. 아, 그 둘 궁창을 나누셨구나. 6장 6절에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아, 그래서 우주에 물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주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자,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뭐 길게 찾을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한 구절만 찾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예 질문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 주에게 뭐 어려워서 못할 게 있겠냐? 아니 그 수없이 많은 별들도 그냥 별들도 만드시더라. 그냥 있으라 그러면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뭐 어려운 게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아이 사라가 지금 이제 80살이 넘고 지금 내가 뭐 몇 살인데 지금 그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요즘 말하면 뭐 폐경기가 지난 지가 한참인데 나는 지금 뭐 이미 다 늙어가지고 뭐 어떻게 제가 생식을 합니까? 어떻게 또 됐습니다. 그냥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구나. 나에게 뭐 어려운 게 있겠느냐? 그렇죠. 아이 죽은 태를 살려서 사라에게서 아기 낳게 해주는 아니 내가 곧 생명인데 생명 낳게 하는 일이 내게 뭐가 어렵다고 네가 그렇게 정색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주님께 뭐 어려운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또 창세기에 가면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벌써 advocate 변호자, all 모든 것,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순서로 가면 almighty,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예, 아까 이제 알파 오메가는 위에다 썼기 때문에 이제 순서에는 뺐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altogether lovely.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우리말로 하면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이다. 아가서 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찾아보니까 알아보고 또 알아봤는데 떨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 먼지가 나오시던가요? 예수님은 아무리 떨어도 먼지가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게 다 아름답기만 하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점점 다 깊이 알아가면요, 그 사람의 약점과, 그렇죠, 추한 면과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드러나요. 그렇죠?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지.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예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뒤져봐도 더 우리를 매료시키고 더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모두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잘 몰라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면 정말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신데요. 자, 5장 16절입니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읽어주는 건 좋은데 네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얘기해 보라. 그렇게 요청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구세주이시다. 나의 구속주이시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 얘기하시겠죠? 그런데요, 이 술레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좀 부끄러워해야 되고,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좀 체험하고 알아가고 싶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의 주님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속된 말로 잘나서 우리 앞에서 그렇게 자꾸 자랑 만들어 놓느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지금. 예? 자,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마호메트, 부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하여간 온갖 종류의 종교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공자 등등등등. 나도 섬긴다고, 나도 있다고, 나도 사랑하는 이가 있다니까. 그렇죠? 돈키호테에게 둘시네아가 있듯이 나도 있다니까. 나도 있어. 에? 만에 한용운의 님이시여 하면서 님이 있듯이 나도 님이 있어. 내가 섬기는 님. 그렇죠? 근데 너의 사랑하는 그분이 그렇게도 뭐가 그렇게 뛰어나냐?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너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면 뭐 얼마나 좋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몇 가지가 있겠죠? 자, 여기는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사랑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아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물론 신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경에서 성경 구절과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특성인가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예수님을 알고 싶다. 아가서 강해를 들으시면 돼요. 성경에 자세하게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걸 들으시고요. 자,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저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어떤 돈 많은 귀부인들은 욕조에다가 우유를 풀어가지고 목욕을 한다 그러더니, 그렇죠? 예수님은 눈이 젖으로 씻은 것 같다 그랬네요. 참 13절.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목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머리서부터 끝까지 발끝까지 다 그분의 성품서부터 그분의 하시는 일서부터 그분의 취향서부터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알아보니 알아볼수록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그분을 잘 모르지. 이런 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삶인지를 보여줘야, 입증을 해야 그들도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매료를 느끼고 그분에게 다가오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해당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이름 A로 시작하는 것 가운데 M으로 되는데요. 아멘이라 그러네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란 것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봤죠? 예, 그 다음에 뭐 아멘 3창부터 하고 우리 뭐 합시다. 뭐 아멘. 그래 어떤 분들은 막 조롱해요. 아니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내용에 딱 듣는 순간에 동의가 된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고 확고하고 신뢰할 만하다. 맞습니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인데 아무데다가 막 아멘을 남발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요한복음 5장을 찾을까요? 그랬더니 아멘. 아니 5장을 찾자는데 왜 갑자기 아멘. 그냥 뭐만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그렇죠. 예, 아멘을 자주 하는 거는 나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 하고 마음에 아멘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건데, 이거 그냥 남용해가지고 습관화시키면 우리가 안 되죠.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벌써 에이 은사주의자인가? 벌써 그런 식으로 딱 반응이 별로 안 좋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할렐루야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남용하고 있다가 저 사람이 정말 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야? 이게 벌써 좀 의심이 가니까. 아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praise the Lord, 그게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예. 근데 praise the Lord 하고 가가지고 거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무단 횡단을 한다든가 막 침을 뱉는다든가 뭐 싸운다든가 막 praise the Lord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할렐루야를 붙이니까 우리가 아멘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멘을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항상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항상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어떤 분이 옛날에는 우리는 너무나 아멘 대신에 노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멘, 노. 안 받아들이는 거죠.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겠다 그랬더니 주여 그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용어죠.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서 뭐예요?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최고로 높여줘야 되잖아. 떠야 되는데 갑자기 죽으러 가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안 됩니다. 면류관을 주소서.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면류관은 때가 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을 발견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나는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럼 마음의 평안이 벌써 없는 거,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신 예수님 두 구절 찾고 이제 우리 주의 만찬 참여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의 타이틀 가운데 하나가 아멘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의미심장하죠. 왜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멘이란 이름을 제시하셨을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진리에 확고부동하게 뿌리박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을 따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교리의 풍조에 요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도저히 이게 뿌리가 박혀 있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은 확고하고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내가 있는데 나를 두고 어딜 가냐 이거죠. 내가 아멘이다 이게. 내가 아멘이다 이게. 딴 데 가지 말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의 해당하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굳이 계시하고 계신 것이겠죠. 상황을 파악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예, 문맥을 위해서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 아멘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에 대해서 아멘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변호자이시고 모든 것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전능자 되시며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 아멘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